역대하 19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사밧의 실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금 또 가물가물 하시겠죠. 다윗하고 그 다음 솔로몬하고 그 다음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입니까?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 이렇게 되죠. 르호보암, 아사,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맞죠? 아비얌의 아들 아사,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권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항상 이렇게 왕권이 이어가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그때가 벌써 다윗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야곱이 애굽에서 숨지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 때 유다에게 너는 왕의 홀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는 왕족이다 이 말이죠. 왕족의 조상이다 유다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왔죠. 그러니까 1000년 전 예언대로 되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보통은 그냥 바로 앞서 일어났던 그 일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헤겔의 일반 학문, 일반 역사 이론을 하나 등장한다면 헤겔의 역사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정반합. 그래 어떤 정의 이론이 나오면 그의 반대 이론이 등장한다. 이게 반대와 정과 반대가 아주 충돌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서로 중용 사건, 서로 둘을 합틀려서 버무리는 그런 중용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것이 이제 헤겔이 보았던 역사 진행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성경적인 역사관은 벌써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다윗이 1000년 후에 왕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천연세속학문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하니 제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서 내 관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이 관, 왜? 가장 강력하게 나를 좌우하는 내 삶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아내는 자꾸만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을 즐기다가 보면 남편이 피곤해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몰래 또 사게 되고 비자금으로 사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가장 강력한 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기 교육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 이 관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년 전 여기 야곱이 유다에게 이거 한 아주 핵심 내용을 내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유다에게 했던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언약이지요. 왜? 언약의 내용이 복이고 복을 주는 방법이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거니까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빈 내용이 1000년 전에 빌었던 것이 다윗 때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된 것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통을 이어간다는 이 자체가 저는 성경을 바로 이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헤겔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헤겔은 정반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이 나타나면 바른 것이 나타나면 반대가 나타나고 반대와 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합이 나타나고 이 둘을 갖다가 합쳐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합하다 보면 또 정이 나오고 반이 나오고 또 합이 나오고 그래서 정반합 정반합 이래서 역사가 진행돼서 간다. 그게 헤겔이 본 역사관의 원리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항상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 해석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 해석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3.1운동이 갑자기 부각되잖아요. 3.1운동이 3.1절 행사가 또 아주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제 역사를 다시 이제 고쳐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 시대에 와서 여기 아합이 지난주일 공부한 거 아니에요? 아합이 서로 우리 야합하자.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연합을 한 거예요. 야합을 해가지고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을 이용하려고 든 거죠. 우리 땅을 좀 뺏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400대 1로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다 올라가라. 이긴다. 참 선지자 하나는 안 된다. 진다. 올라가지 말아라. 400대 1인데 왜 안 올라가 해서 인간 계산으로 봐서는 400대 1이니까 10번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일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공동회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올바른 뜻에 따른 말씀이라면 이 한 사람 선지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제중심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냐 완전치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만 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아합도 가서 치자. 도와달라. 400명도 올라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아합이 잔꾀를 썼죠. 너는 왕복을 입고 가라. 나는 평복 그냥 사병옷을 입고 갈 테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적군에게 적들이 왕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변장을 한 거야. 아합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왜 여호사밧은 변장을 안 했는데도 왕복을 입었는데도 안 죽었고 변장을 하고 간 아합은 왜 죽었나?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하, 잔꾀가 필요 없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니까. 여호사밧은 다윗 왕통을 따르는 왕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하신 때에 죽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윗 왕조를 떠난 다른 곁가지 왕조니까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으니까 망하는 거고, 여기는 이미 천년 전 야곱을 통해서 복을 내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착하고 의롭고 좋아서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사밧도 역시 이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아합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 여호사밧도 죽여야죠. 행위대로라면. 그런데 여호사밧을 안 죽이는 이유는 뭐냐? 옳게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배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서 아합은 전사를 했고요. 안 죽으려고 했던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딱 돌아오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선지자가 딱 여호사밧에게 나타나서 왕이여, 이런 악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거 잘못된 일이 아니요? 하고 와서 책망을 합니다. 여호사밧을. 그게 지금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바로 1절로 3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공부를 했을 때 공부만 하고 이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이 바뀌면.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했어도 너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동생이 바로 너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잘못한 거야 하고,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바로 직전에 나타난 너 때문에 반대가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태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하나마나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난다 잘못한다 해서 이걸 판단하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아합으로 하여금 여호사밧하고 야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이제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고, 그걸 깨달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음으로 우리들도 관이 바뀌는 거고, 인생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관이 다른 거예요, 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요. 역사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이게 달라버리니까 관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우선 대화가 단절이 돼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 야불하는 건 옳고 또 그렇게 야불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면서 마지막 칭찬 한마디를 하는데 3절 보세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왕께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상존을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다음 신문의 날 기사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좌담을 하는데 좌담 내용이 뭐냐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지금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정한 학문도 없고 단체도 없고 교단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다 지금 혼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얻게 되면 보수주의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또 교회는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세우면 교회가 유리하다, 교회 짓는데 허가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만 캐토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상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로마 교회. 그게 나라면서 교회, 세계 교회에 아지트란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신교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 완전히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간섭 안 하면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교회다가 세금 낸다니까 그것도 반대다, 옳다, 그러다 한쪽에서는 내야 된다, 한쪽에서는 왜 내느냐, 교회와 정치는 완전 분리된다. 전혀 그걸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번 좌담회 기사가 이제 나갈 거예요. 세상 정치라고 하는 건 바로 아합과 같은 거예요. 이건 세속 정치, 쉽게 말하면.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정하신 뜻 따라 세우신 이스라엘 선민 국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고, 이건 세상 나라, 세속적인 나라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같은 거나 비슷하게. 그런데 이것과 야합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또 이들을 돕는 것이, 이건 야합을 해서 그렇게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쟁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고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놓고 나라를 세우게 했는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귀로 들어서 배워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눈으로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귀로도 듣게 하시고 눈으로도 보여주게 해요. 그것이 바로 광야 시대이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 시대, 이제 분열 국가 시대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아합과 여호사밧이 야불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듣잖아요. 귀로 들어요. 귀로만 듣습니까? 오늘 이제 끝나면 다 각자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눈으로 보고 살아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결국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오늘 주일 아침에는 귀로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제가 그렇게 설정하잖아요. 너무 깔끔하죠. 너무 명쾌하고 확실하잖아요. 나는 왜 사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 세계가 정리가 돼야 머리가 편안해요. 머리가. 안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이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하게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부글부글 막 고이니까 끄니까 이 머리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끄니까 뚜껑이 열린다고. 냄비에 물을 끓이면 냄비 뚜껑이 막 덜썩덜썩 하잖아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모든 일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눈이 보고 확실한 결론이 딱 내리면 머리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리고 머리가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딱 움직이지 않고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야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막 끓고 마음도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눈으로 보여줘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19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예루살렘 성에다가 재판관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결국 가정 질서도 그 가정의 과거에는 호주제도였으니까 가정의 어른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잘 관리하느냐 중요하잖아요. 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을 박용기가 일일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반 교회들처럼 그건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달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어디다 쓰느냐. 나는 이 1,000만 원 가지고 선교합시다 그러는데 선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1,000만 원 갖고 애들 교육관 수리하자. 리모델링을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옳은 것 같고 제 말도 옳은 것 같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권력을 잡은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거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제동을 거니까 그건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을 잘라낸단 말이야. 퇴출시키거나 제명시키거나. 그래서 나도 제명당하고 여기 장로님들도 제명당하고 그러잖아요. 웃기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재판관들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깨달은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깨닫고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재판관이라는 사실은 가리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로 행동하도록 해가는 이것이 이제 재판관이 할 일인데 통치자라 이 말입니다. 통치자. 8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에도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다스리는 것이 모두가 다 사람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에도 또 예루살렘 성에도 전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백성들을 가르쳐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재판관, 치리자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예요. 뭐에 대해 전달자?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율법. 그래 요즘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법 위의 권력은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나라도 법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대통령도 법 아래 있고 대법원장도 법 아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총리도 다 법 아래 있어요. 법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법 위에 올라가면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그만큼 대단한 건데 대통령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대통령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아요. 대통령은 법대로 법의 지배를 받아서 심부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예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비하면.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해봤다? 근데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건 아니죠. 성경대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최대의 정치예요. 목사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재판부 만들어 놓고 이리 와, 너 재판 받아, 너 잘못했지. 또 불러다 놓고 너 왜 요즘 뭐 이렇게 하고 너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장난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를 듣고 내가 가슴이 찡했는데, 정말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저도 나한테 매이거나 나를 추종하거나 나를 존경하거나 나를 섬기거나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일반 목표라는 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 섬겨라, 주의 종 섬겨라, 하나님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겨라, 이게 다 일반 목표라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 계속 매주일마다 제가 강의하면 뭐 하겠어요. 안 바뀌면 바뀌어져야죠. 자, 그래서 결국 20장 1절로 1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침입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히죠. 사람 됐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유다 땅 아니에요. 유다 땅. 모압과 암몬은 여기거든요. 요단 동편 땅.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리로 지나갈 때 여기를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을 다 멸하지는 않았죠. 백성은 그냥 놔두고 땅만 결국에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이걸 차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거 이들이 다 나와서 여호사밧 시대에,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지파들 또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강성하게 돼가지고 유다를 치러 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은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여호사밧이 딱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얼른 생각하면 여호사밧이 이쯤 되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을 거니까 북이스라엘이 야, 우리 좀 도와달라. 아니면 여기서 저 애굽을 향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원정을 받든가, 여기도 또 아니면 아수르, 아람이라든가 아람 나라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보편적 생각은. 그런데 보고 배웠잖아요. 또 선지자한테 책망도 들었잖아요. 정신이 번쩍 났다면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세워진 다윗 왕국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기도가 과거 역사를 다 줄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를 세워놓으셨는데 망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시고, 이때 이들을 우리 손에 붙였지만은
이들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놔뒀더니만 이들이 결속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에 보면 2842페이지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문제예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 그래야 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힘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힘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세력이 강해야 이겨. 이게 보편적인 관한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세력이 강해야 돼. 둘보다는 서시, 셋보다는 백이, 백보다는 천명이. 이게 단합하면 큰 힘이 된다. 그렇게 힘이 되면 될수록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약해지느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약해져요. 그게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내가 형성하고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돈이 많다든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있다든가 뭐 집안이 번쩍하다든가 뭐 쌓아놓은 재산이 많다든가 큰 재벌이 집안 안에 있다든가 권력을 잡았다든가 집안 뭐 인물 가운데 지금 법조계에 큰 법조계에 자리 잡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거기까지 데려가잖아요. 능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만 바라보나 이게 복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해서 이기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듣게 하는 것은 소극적 방법, 보편적 방법이고요. 눈으로 보고 몸에 체득하게 해서 배우는 것은 적극적 방법이에요. 3단계로 말하면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체험학습 일반 학문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거죠. 체험하는 게 최고란 말입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도 뭐 농사를 가르치고 식물학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이가 직접 이 봄철에 씨앗 하나를 떨궈뜨려서 그걸 물을 줘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거기에서 자라서 꽃이 피게 하고 이것을 아이가 한 번 경험을 하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고통 많은 험한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랍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뭐 늘 기도하시면서 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몸소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서로 아파하고 이걸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저들을 다 쫓아내버리자 저들을 법에다가 고소해서 다 벌금을 물려버리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장로님이 뭐 서류로 하나 봐요. 그랬더니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국 성경 공교를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뭐 1억을 내라고 그래가지고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1차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에? 안 그래요? 다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일이라면 세상 법정에 왜 가요? 고발을 왜 해요? 다 거기 이권이 붙으니까 벌금 1억이나 요청을 하고 그런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저것들 저렇게 성경 만들어서 팔으면 우리 성경이 안 팔릴 거 아니야. 야 저것들 고발해버리자.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전혀 성경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지.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20장 14절로부터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하시엘을 통하여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요. 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번 이 모압과 암몬 이걸 완전히 다 쳐서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렇게 절망을 했지만은 어떻게 저희끼리 에돔도 여기 들어가요. 에돔. 이 세 사람들이 먼저 두 사람이 에돔을 치더니만 에돔이 둘이 앞에서 에돔을 치더니만 에돔을 네가 먹을 거냐 내가 먹을 거냐 놓고 둘이 또 싸워요. 그래서 멸망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이겼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이 예언을 안 해줬다면 엘리사밧이 착각을 하죠. 이야, 큰일 날 뻔하네. 어떻게 해서 주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는구나. 여호와께서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걱정을 해요. 그러면 밤에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누구가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찾아오면 일이 이렇게 풀려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라도 지시를 해놓고 딱 뜨면 진짜 하나님이 했다 그럴 건데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누가 생전 못 만났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만나는데 내 어려운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돼서요. 야, 참 운 좋다. 내가 운이 좋다 이거야. 이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다 성경에다가 해놓으려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다 쌓아놔도 힘들걸요? 그 부피를. 그래서 성경에는 기본 원리가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기본 원리. 저희끼리 망하게. 대적을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막 쫓아서 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왜? 다윗은 알죠. 이미 다윗은 1000년 전에 조상 때부터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세우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냐. 내가 죽일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둬라. 그가 죽어야 될 자라면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안 죽인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내 돈을 떼먹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내 일을 망치게도 만들고 그러면 죽이고 싶고 당장 보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성경 공부 안 하면 그게 나와요. 근데 성경 공부를 딱 하고 정말 그것이 믿어져 버리면 그래서 관이 달라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복하거나 원수 갚을 생각이
안 나오는 거.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더라 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써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밤에 자다가 잠이 깨면 또 뒤척이고 이놈을 칼로 할까 쥐약으로 할까 폭발물로 할까 별의별 생각하면서 한밤을 새우잖아요. 그거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바꿔버려야지. 인생관 바꾸고 역사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야 하고 싶어도 안 해진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는 하고 싶죠. 그러나 안 해지는 거야. 안 해져서 안 된다 이 말. 여기까지가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게 따라 붙어 있잖아요. 항상 지금도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나를 대적자들이 여기에 있고 교회와 완전히 색깔이 다른 집단들이 외부에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고 영향을 입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변화가 내 시각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진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장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해버립니다. 오직 여호와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거다. 이들이 이렇게 널 쳐들어오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쳐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도 여호와가 주관하 걱정하지 말라. 너 이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자마자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24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로 승리하도록 하시고 태평케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이 이 둘이서 모압과 암몬이 아까 말씀드린 에돔을 쳤어요. 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돔 누가 가질 거냐?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 무슨 소리야? 둘이 그걸로 싸우다가 하나 죽여. 그래서 망해요. 같이 망해요. 여러분 보물섬 잘 아시잖아요. 에? 보물섬에 지도를 가지고 한 7, 8놈이 이제 배를 타기도 하고 뭐 차를 타기도 하고 보물섬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물섬을 건너가서 보물섬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속닥 야, 이 보물이 이제 나올 건데 이거 그냥 우리 다 그냥 있으면 다 나눠야 되잖아. 야, 싸우자. 그래서 네 놈씩 패가 갈려져 가지고 싸워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네 놈이 죽어요. 그래서 네 놈이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쳤다 보니까 진짜 보물창고 입구가 딱 나와요. 거기서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죠. 야, 이제 보물 나오는데 야, 이럴 필요 뭐 있어. 저거 둘 죽여버리자. 그래서 둘들이 싸워서 두 놈 죽여요. 야, 보물섬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진짜 보물이 그 안에 가득이 들어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보니까 천정에 문이 하나 있어, 천정에. 천정에 문이 하나. 그래, 둘이 싸워요, 이제. 보물이 나오니까. 그래, 한 놈 죽여요. 혼자서 그걸 딱 열리니까 막 이런 바위돌 같은 금덩어리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한 놈 머리박 다 쳐가지고 죽어버렸다, 이 말.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세력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세력인데 이렇게 패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드온 때도 사사시대 기드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기드온이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나가서 할 때 횃불을 가지고 이제 막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갔잖아요. 새까맣게 대적들이 있는데 다 잠들어 있죠.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기도원이 세 패로 100명씩 세 패로 다 나눠놓고는 기도원에 가래 소리를 치면 횃불을 막 흔들면서 고함을 치기로 하고 갔단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원에 가려가 들리면 환하게 횃불이 밝아지면서 막 휘번덕 하니까 대적들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앞에서 움직이려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누구? 저 아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이놈들 쳐들어왔구나 하고 움직이니까. 날이 밝아 보니까 완전히 다 저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기도원의 군대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법이라는 거. 수 많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나도 책에도 썼지만은 교회 개혁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일인데 야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내가 한다고 해서 그래서 참 조심조심하고 몇 번이나 주저앉다가 결국 막판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잖아요. 세계교회가 우리의 대적이죠. 쉽게 말하면 다 반대하죠.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고 생각해요. 매우 쉽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이 일에 호응하는 목사님들이 하나 둘 자꾸만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볼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야. 그때 이제 내가 조심하는 건 절대 패거리는 만들지 말자. 너는 교회 개혁에 찬동하니까 너는 내 패야. 쇠부책에다가 이름 뭐야? 전화번호는 뭐고 다 적어서 늘 회원 관리 이건 죽어도 안 해요 이제. 과거에도 잘 안 했지만은 조금 해놓은 것들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몇몇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만 잘 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 교회는 끄떡없지. 천만의 말씀 그분들이 다 교회 다 박살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죠. 안 된다. 내가 해야지 내 재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패거리 운동 안 하잖아요. 뭐 쫓아다니거나 신방 다니거나 막 그냥 뭐 내 편 들어라 내게로 와라. 누가 여기 오죠? 처음으로 여기 찾아와요. 그러면 저기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사람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이기고 여호사밧은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성도의 진지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같이 머물면서 좋은 음식도 같이 나누고 좋은 담소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신성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통 하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